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저 다 아는데요. 맨날 불러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은사 사모하고 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성령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조금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사귐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라는 집에 옆에 이렇게 그냥 서 계시는 것 정도. 예. 그러니까 동거는 되는데 동행은 잘 안 됐던.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 성령님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수학 문제 20개 문제 쫙 있어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늘 긴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빠 품이 좋고 엄마 품이 좋고 거기서 막 재롱 부리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성령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14, 15, 16장 이 13, 14, 15, 16장 특별히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떠나가는 데 유익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신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주님 어디를 가세요? 그 길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막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14, 15, 16장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의 실제 키워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이 로마서 8장 14절 왜 성령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알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구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성령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늘 두려워요. 기쁨이 없어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성령을 알아야 성령을 알고 나니까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낮부터 니들 세술에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가 오전 9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꼭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축제 같은 정말 잔치 않은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그것은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나. 그래서 오늘 이 두 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막 치유도 하시고 막 새 일을 하세요. 막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늘의 비밀한 걸 보게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세 가지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들은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말을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단순히 능력 받으시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새벽 오히려 미명 아침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8장에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도요,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신다. 야, 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대신. 그럼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왜냐하면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탄식하셔. 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텐데, 막 탄식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이 아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잖아요.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계속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쟤는 안 돼. 에이, 여기는 안 돼. 에이, 난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정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쟤는 어차피 안 돼. 해봤자 쟤는 안 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차피 끝났어요. 안 돼, 이제.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 순간에 내게 말씀하신 게 뭔가 들어야 해요. 들어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요, 왜 자꾸 들으실까요? 성령이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 27절을 잘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앞에 부분 그냥 넘어간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의 생각 아세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요, 성령의 생각을 너무 잘 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과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야 알아요. 물어봐야. 묻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만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딱 멀어진 가정을 보면은요, 이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딴 얘기들 해요. 서로 대화를 하는 데는데 이게 엇박자예요. 계속. 그래서 상처 줘요. 서로 상처 주고. 근데 이게 너무 대화라는 게 친구 사이는 너무 쉬운 건데 뭐 의식하지 않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화가 딱 한번 단절이 되면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면 너무 어려워. 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음성이 뭔지 귀 기울이지 않고 대화를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다시 걸음마를 하는 단계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계속 그분께 여쭤봐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들으려고 막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막 들으려고 하니까 더 막 힘들고 막 노이로제 걸리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같이 사는 거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계심이 기쁘고 그분의 뜻이 뭐지? 늘 여쭤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니까 나중에는 그분의 뜻이 가장 좋은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입견을 갖고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할 땐 몰랐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와,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제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서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좀, 오랜만에 서점을 갔으니까 한번 저거 사서 한번 읽어볼까? 그래가지고 딱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읽어보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는 꼭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왈츠래요. 이 왈츠, 뭐냐면, 한 발짝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왈츠를 치잖아요. 두 사람이 손잡고 치잖아요. 앞으로 기대가 한 발자국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실망이 한 발자국 오는 거래요. 기대가 한 발짝 가면, 실망이 한 발짝 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또 기대가 한 발짝 옆으로 해서 돌면, 실망이 같이 또 한 발짝 더 온대요. 그래서, 기대의 보폭이 넓으면, 기대의 보폭이 넓어요. 그러면 실망의 보폭도 넓고, 기대가 보폭이 넓으니까 실망의 보폭이 넓고, 그러나 기대의 보폭이 작으면 실망의 보폭도 작아지고, 기대가 없으니까, 차라리 기대 안 하니까 실망의 보폭도 없어지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폭을 좁히고 왈츠를 추겠냐. 제가 그게 마음에 착 와닿았어요. 그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기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다 보폭 좁혀가지고 이렇게만 할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대하지 말자. 차라리 다 기대하지 말자. 보폭 좁혀가지고 그냥 종종걸음으로 살지 뭐.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차라리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고상하게 살고.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마음을 넓혀서요.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분과의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은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알려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 듣고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니까 자꾸 이렇게 점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려면 점 보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거기 3,000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3,000명을 한순간에 복음을 믿게 하려면은 차라리 죽은 자를 그 앞에 살리시든지 성령이 오셔서 한 사람 죽여놓고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예수 이름을 떠나라 그러니까 확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제정신을 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이제 옆에 물이 있었는데 우울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든지 이제 이렇게 해버리셨으면 그러면 3,000명이 더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은 그런 어떤 기적, 표적, 이사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네. 근데 그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못 알아듣는 샬라샬라 방언이 아니고 그 자리에 15개 나라들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쭉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근데 어떤 언어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 다음 뭐죠? 듣는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다 알아듣게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말씀에 적용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데 그러면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까요? 못 알아듣도록 알려주실까요? 알아듣도록 알려주십니다. 네, 알아듣도록.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면 성령님도 듣는 것만 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늘 그분과 사귀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철저히 그분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시려고. 인도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개념하고 달라요.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방에 우두커니 세워두지 마시고 자꾸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냥 뭐든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시험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물어보잖아요. 부모님께 뭐든지.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쭤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선교를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낯선 곳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가는 순간부터 성령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다 여쭤봐요. 선교를 가면.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늘 가던 직장 가고 늘 하던 일 하니까 안 여쭤봐요. 뭐 내가 다 할 줄 아는 일인데 안 여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늘 가는 직장이에요. 차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하는 일이에요 늘. 그러니까 여쭙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교를 갔다 와서 낯선 곳을 간다고 생각하면 여쭈네. 똑같아요. 그냥 성령님께 여쭌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낸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나 착각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자기는 안 높여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안 높이셨어요.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요. 누가 날 안 알아주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직장생활에도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기보다는요. 옆에 사람 높여주고 옆에 사람 칭찬해주고 옆에 사람 누가 뭘 잘해요. 그러면 그냥 잘했나 보다 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야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성격이 원래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이게 칭찬이라 하더라도 내 언어 표현이 그거 대단한 칭찬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야 너 참 잘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조금 뭔가 잘하면은 누군가 나 칭찬해주면 너무 좋거든. 어제 그저께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저한테 그래서 여보 머리 스타일 어떻게 했어? 오늘 좀 예쁘게 보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그날 제 머리를 계속 봤어요. 아니 우리 아내가 그 한마디 했는데 제 머리 스타일이 제가 오늘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쁩니까 여러분? 어쨌든 모르겠어요. 요새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야 그게 하루 종일 자꾸 제가 머리가 예쁜가?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야 왜 2단이 2단인가? 그래 2만이는 자기가 보혜사라잖아. 근데 자기를 높이는 보혜사는 없어.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 근데 자기가 보혜사래. 이 사이비주. 아닙니까? 내가 틀렸나 보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보셔요. 야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야,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네.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하려고 그러시고,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자꾸 알아듣는 방언으로. 알아듣게. 그리고 자기는 안 높여요. 자기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신 둥 마는 둥.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 높여요. 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요,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지금부터 하면 되지.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의지하면 되지. 그래, 내 인생 아직도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50대지만 앞으로 50은 더 살아야 되니까. 예, 지금까지 시행착오했으면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